회심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회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과정이죠. 회심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꾸준한 과정입니다. 돌이킴의 과정. 바울은 그러한 과정의 첫 시작에 예수님을 직접 대면했습니다. 그리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는 회심의 역사가 있습니다. 더 기쁜 설교, 오늘은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 8번째로 회심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회심이라는 말을 아시죠? 예, 컨버전이라고 하는데 문자적으로는 옮겨진다, 떠난다, 다른 데로 향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을 돌이켜서 나쁜, 악한 것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믿는다든가 신앙에 불성실했다가 마음을 돌이켜 더욱 철저히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과 관련해서는 소극적으로는 죄에서 돌아서는 것을 말하지만 적극적으로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온전히 제대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회심은 인간의 행위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마음의 결단이자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구원의 첫 단계이고 지속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심의 사람 하면 뭐니 해도 바울이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물론 삭개오 같은 인물이나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혹은 베드로와 요한, 막달라 마리아 같은 인물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스데반의 순교로 흩어지기 시작할 때 오히려 이 일을 기뻐하면서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일 때도 그 옷을 지키던 유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대교에 깊이 관여하면서 앞길이 창창했던 전도 유망한 유대교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8장 3절에도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랬던 사울은 심지어 예루살렘으로부터 흩어진 예수교 사람들이 사마리아와 온 유대로 흩어짐을 알고 심지어 갈릴리로부터 240km나 떨어져 있는 이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려고 길을 떠났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1절 2절인데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이 240km나 떨어진 거리면 하루에 한 30km 정도 보통 걷는다 하면 8일 정도가 걸리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이들을 핍박하러 가던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한 빛을 보게 되고 그로 인해 눈이 멀고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신기하죠? 예.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러 가다가 자신이 눈이 멀고 눈이 먼 가운데 오히려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예수를 만나게 되는 땅에 엎드러져서 예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이죠.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에 5절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드디어 그가 박해하던 예수를 믿는 이들의 주범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은 태생이 지금의 터키 남부 쪽에 해당하는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양 부모님이 다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죠. 베냐민 지파에 속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히브리인이죠. 부모의 열심히 이방 땅에 살고 있었지만 유대교 교육을 철저하게 받도록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루살렘에 유학을 보내게 되죠. 율법에 정통한 힐렐 학파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바리새파 교육을 철저히 받았습니다. 젊은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데에는 비슷한 나이 또래뿐만 아니라 나이가 많은 사람보다 더 철저했을 정도로 열성이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역 자체가 로마의 식민지 직할령이고 이 길리기아의 수도가 다소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태어나면서 그는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죠. 어떤 면에서는 지금 표현으로 보면 엄친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는 엄마 친구 아들에 해당하는 인물입니다. 그랬던 사울은 부모가 사울왕과 같이 되라는 뜻으로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 같습니다. 그 뜻이 길을 구하다, 묻다, 요청하다 라는 히브리어 샤알에서 온 의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로마식 이름이 있었는데 이름은 바울입니다. 이 바울, 파울로스라고 하는 형용사죠. 작은, 낮은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지어진 이름 바울은 작은 자, 낮은 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마치 재미교포가 톰이나 존 같은 미국식 이름을 가진 것과 동일합니다. 사울이 예수를 믿게 되어서 바울이 된 것이 아니고 문화에 따라 히브리인들에게 사울로 불리고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서는 바울로 불리다가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당시에 영향력이 큰 로마식 이름이 바울로 불리게 된 것으로 보는 게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두 이름이 다 있었던 거죠. 그런데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선교하면서는 바울로 불리는 게 더 익숙하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게 되죠. 실제로 사도행전에도 13장 9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하면서 두 이름을 다 동시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 이방 땅 가운데 선교를 위해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더 많이 쓰다 보니까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두 이름이 다 쓰였다는 것이죠. 이런 바울은 유대인이면서도 이 로마어를 할 수 있고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스스로 벌이도 할 수 있는 텐트 메이킹, 천막 만드는 일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에 보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만나면서 고린도 교회에 전도할 때죠. 이렇게 생업이 같은 천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유대인이었습니다. 부모가 다 유대인이었고 유대 교육을 받았고 유대교의 열심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예수를 이방에 소개하기에 너무도 적절한 준비된 인물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시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말씀하시죠. 여기에 회심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를 직접 만났습니다. 그전까지 지식적으로 배워 열심으로 지키던 유대교 율법과는 다르게 예수교는 그가 핍박하던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는 변화됩니다. 그 과정 속에 준비된 인물 아나니아라 하는 유대교 제자를 만납니다. 바울을 만나기를 꺼려하죠. 바울을 생각했을 때 그 아나니아가 알고 있는 이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남녀노소 상관없이 옥에 가두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에도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렇습니다. 좀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괜히 만났다가 자신도 잡혀가는 것 아닌가 하고 염려를 하는 거죠. 환상 중에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것이 주님의 답변이죠. 놀랍습니다. 한 사람의 회심에 관여하는 이가 많습니다.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바울을 만나 주십니다. 눈이 어두워진 그를 위해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준비시키십니다. 그에게 그를 안심하고 만날 것을 주님께서 명령하시죠. 그리고는 아나니아가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표를 전혀 내지 않습니다. 17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바울이 거하는 집이죠.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로 말미암아서 사울의 눈의 비늘이 벗겨집니다. 다시 보게 되죠. 음식을 먹고 강건해집니다. 그뿐 아니라 이후로 사울은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회심의 과정을 같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는 회심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회심이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모르던 자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을 통해서 보게 되는 회심의 과정은 어떠할까요?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심의 과정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에게 나타나서 그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어두워지죠.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울은 자신이 예수를 만난 경험을 몇 번에 걸쳐서 그가 만나는 귀중한 사람의 예수를 증거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 갈릴리의 이스라엘 전체에서 일부죠. 4분의 1에 해당하는 이 분봉왕인 아그리빠 왕에게 그가 서서 그의 고백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사도행전 26장 13절로부터 18절인데요.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리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회심의 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이고 은혜임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쓰시고자 그에게 전적으로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회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과정을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전적인 은혜죠. 지식적인 알을 넘어섭니다.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바울이 변화된 것, 지식으로 알고 있던 유대교의 율법의 한계 가운데 인격으로 찾아오신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인한 관계성 속에서 변화되었습니다. 회심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회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과정이죠. 회심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꾸준한 과정입니다. 돌이킴의 과정, 바울은 그러한 과정의 첫 시작에 예수님을 직접 대면했습니다. 그리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는 회심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회심의 역사는 한번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잡혀갈 때 신문 받을 때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를 다시 찾아오신 주님 앞에 그는 다시 주님을 만납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죠. 회심의 과정은 진행형입니다. 그 이후에도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과 같이 밥 먹다가 유대 사람들이 오니까 자리를 떠서 외식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기도 하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회심이 단회적인 한 사건으로 치부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한번 회심했으면 끝나는 것처럼. 그러나 사람의 변화는 지속적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그의 삶의 변화로 알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교회에 몇 번 나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는 회심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나의 삶의 전 영역에서 고백하고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지속될 때 그것이 진정한 회심입니다. 그러한 회심이 저와 성도님들의 삶에 매일매일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회심의 과정은 스스로의 결단과 고백 변화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과 제자 아나니아를 만나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뒷부분인데요. 사도행전 9장 22절입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다메섹에 있는 해당에 가려고 했던 목적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예루살렘으로 잡아가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해당에 들어가서 오히려 예수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회심의 과정에는 스스로의 결단과 고백과 변화가 동반됩니다. 바울은 변화되었고 이제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그의 마음에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그의 삶에 변화가 생긴 것이죠. 회심입니다.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는 이러한 회심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우리 이기장 새삼교회 또 한국의 모든 교회가 각자가 소속된 각 교회에서 회심이 계속해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회심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말로서만의 고백을 넘어섭니다. 마음의 고백이자 삶의 변화입니다.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에서 기독교가 국교화된 이후에 가장 크게 변질된 것이 있다면 회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지금 시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회심의 본질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가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스스로의 결단과 고백이 있어짐과 함께 매일매일 이 회심이 우리 삶에서 변화로 일어나길 결단하며 살아가는 저와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이 땅 교회됨의 진수가 제대로 드러날 것입니다. 기상새삼교회가 복음의 본질, 복음의 능력을 매일매일 회심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통해서 드러내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